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이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가 없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인도하셔서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가장 먼저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히 인간으로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나 리브가의 집안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집안인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이 라반의 집을 탈출할 때 라헬이 집안에 있던 그 드라빔을 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라반도 그게 없어진 걸 알고는 야곱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샅샅이 뒤지죠. 야곱도 결백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숨기고 있는 사람은 이 외삼촌이 죽여도 다른 말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마침 이 경수를 하고 있어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여기 이 드라빔이 무엇인가 하면 한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으로 모시는 그런 우상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같은 셈족의 아브라함과 친족인 가게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엘리에셀의 이 설명을 듣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납득은 했지만 그게 이들을 이후에 변화시키거나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신비한 신적인 개입을 느끼고 엘리에셀에게 리브가 데려가기를 허락하게 된 것이죠.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라반님, 부두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안의 대표에게 인사를 나눈 게 아니라 52절 뒤쪽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가 이 일이 성사되고 그의 소원대로 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소망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과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일을 성취되게 하신 분에게 그의 온몸과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잘 들어보셨겠지만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몸을 굽혀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라는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헬라어를 풀어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행위를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에 갖다 대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늙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누가 엎드리라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뭔가 잘나서 그가 뭔가를 잘해서 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몸짓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충만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또한 동시에 부어주시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엘리에셀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과 감사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의 대표적인 청지기이자 늙은 종 엘리에셀, 이렇게 리더들이 바로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공동체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그들은 아브라함과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속으로 이제 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름답고 그 성품 역시 착하고 예쁜 리브가가 이 공동체의 안주인으로 이제 내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배필을 준비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뒤에 나오는 리브가의 모습 또한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곧바로 결단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58절 중간에 보시면 리브가를 부르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는 대답하죠. 가겠나이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녀가 살아가면서 이런 날이 올 줄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전에 상상이나 한번 해봤겠습니까? 적당히 하나에 있는 사람에게 시집 가겠거니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얼굴도 모르는 친척의 종을 따라 결혼을 위한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면 언제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형통의 길에 들어선 종을 따라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리브가는 언약 백성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고 그녀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며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그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리브가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발견할 때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과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